수요일마다 믿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9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이제 올해 또 이제 지나가면서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 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구원받을 믿음뿐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강조한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뭘 당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 자라가라.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라가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초등학생 믿음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중학생 믿음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자라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은혜와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만 사모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또 말씀만 또 너무 생각하면 너무 또 건조하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은혜와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와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베드로와 함께 기둥 같은 일꾼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무엇을 강조했는지 에베소서 4장 15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거기 있잖아요. 그에게까지. 그에게까지. 근데 그가 누구예요? 거기 15절에 있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도 자라가는 것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네. 부족하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네. 2024년도 참 새 마음으로 주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썼지만 돌아보니까 참 후회되는 일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2025년도에는 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모든 면에서 말과 행실에서 믿음에서 능력에서 모든 면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건 시작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는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지식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7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방인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거기 이만한 믿음에다 밑줄을 치세요.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늘 큰 소리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의 사건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켰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의 자기 집에 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종들이, 노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백부장이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치안 보안관입니다.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큰 집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게 되자 사람들을 시켜서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좀 이 종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6절을 봅니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했느냐? 자,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얘기에 예수님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이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그랬거든요. 이 말에 놀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말씀만 하사, 거기에 밑줄을 치세요. 말씀만 하사.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놓고서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거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백부장인데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고 우리 집에 여러 명의 하인들이 있는데 내 부하들에게 내가 이쪽으로 가, 그러면 내 부하들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와, 그러면 이쪽으로 오고, 내 하인들에게 이것 좀 해, 그러면 하인들도 내 말을 척척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백부장은 예수님을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없었어요. 고쳐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잖아요.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도 더 훌륭한 강이 있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목욕하려면 거기서 목욕을 하지. 그래도 내가 이 일국의 장군인데 내가 왔으면은 좀 나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든지, 손을 흔들며 기도해 줄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부하들이, 아니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가서 목욕하라 그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화를 내시더라도 한번 가서 목욕하고 그 말대로 한번 해보고
화를 내더라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하들이 참 지혜로운 부하들이죠.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대적인 믿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말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정말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나갈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보낸 거예요. 점령군 치안 사령관입니다. 식민지 백성이에요. 그러면 뭐 떵떵거리면서 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않아요. 이게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설 만큼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부족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어떤 명령이라든지 전혀 어떤 교만한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있었지만,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지만 조금도 그의 기도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든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뭐 얼마만큼 가지고 살아가든 간에 세상에서는 내놓을 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백부장의 자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은혜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철저하게 믿고 진정성 있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면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예배당을 하나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입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졌어. 시골 교회, 그거 우리 아버지가 진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백부장이 어떤 이유인지 유대인을 위해서 땅을 마련하고 예배당을 져주고 많은 돈을 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한마디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한마디도. 자기가 뭘 했는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있다면 그게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나를 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한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런 정말 겸손한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요, 화목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 군인입니다. 명령 잘하는 사람이죠. 딱딱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정말 그 지역의 로마 장교로서 거기에 파송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과 정말 화목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종이. 종을 사랑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종을 사랑했다. 그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많았어요. 노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종을 사랑했어요. 종을 사랑했다는 것은 종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거기에 좀 오래 같이 있었던 종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 노예, 그 사람도 신분에 구애하지 않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가 진심으로 섬기고 일할 때 그의 공로를 인정해 주고 그를 사랑으로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종, 노예를, 하인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기도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과 종은 사랑이라는 말로 잘 연결되기 어려운 거예요. 백부장과 유대인들은 사랑이라는 말과는 연결되기가 어려운 관계입니다. 점령군 통치자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피지배자입니다. 식민지 백성이에요. 그 관계가 갈등의 관계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화목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장로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구했다고 그랬어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일을 하시는 것, 그냥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정말 합당합니다. 정말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억지로 좀 가서 당신들이 좀 얘기해서 좀 예수님이라는 사람한테 좀 내 종 좀 고쳐달라고 해주시오, 그렇게 명령해서 억지로 왔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백부장이 부탁하니까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우리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일을 해주시는 게 합당한 일입니다. 왜요? 이 백부장이 통치자였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배하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뭔가 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이루어진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킨 데에는 주님도 놀랬을 거예요. 아니,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 이 유대인들이 따지기 좋아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래 백부장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예수님도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하인까지도 사랑으로 돌보는, 그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라도, 아니 그 하인 하나 죽는 게 그 당시 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자기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그들을 이 지배자의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잘 보살펴주고 관리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됐는가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안다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알 것이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신 거죠. 율법의 지식을 가질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웃사랑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되는 순간 이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이 누구든지, 종이든지 친구든지 또는 가족, 우리 교우들이든지 또는 나하고 좀 가깝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좀 혹은 또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뭐 사람이 다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런데 다 내 마음 같습니까? 나하고 좀 결이 다른 사람이 있죠. 뭐 말하는 거나 음식이나 뭐 옷 입는 거나 이런 면에서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인정해 주면서 하나가 되고 인정해 주면서 화목할 수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화목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되 절대적인 믿음으로 신뢰했다. 말씀만 하사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의 지위나 또 자기가 한 일 전혀 내세우지 않고 오직 은혜가 필요한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할 줄 알았다. 종을 사랑하고 지배하는 유대인을 사랑하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 수준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주님,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백부장의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